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된 산소망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진정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많은 믿음의 동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값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몸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에 있다면 그 환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3편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저는 안성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재영 형제입니다. 작년 1월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흥에 있다가 안성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안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참으로 좋더라고요. 평안할 안자, 성읍성자. 성경에서도 평안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 19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안성에 사는 사람은 현재 아이들 포함해서 1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안성 중에서도 안성 가운데 거한 사람은 바로 안성교회에 거한 사람이겠죠. 한 17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당 지은 지는 4년 됐습니다. 대지 한 700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430평 정도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당 앞마당에서 보게 되면 테라스 쪽에서 보게 되면은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옥산뜰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파랗게 아주 초장이 펼쳐지고, 그리고 가을에는 황금 물결로, 겨울에는 또 그 나름대로 볏짚을 하얗게 묶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청둥오리, 두루미, 철새들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 4년 됐는데 작년 한 10월경에 갑작스럽게 그쪽 뜰이 토지 수용을 해서 택지 개발지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 4년 만에 교회당을 참 잘 지어놨는데 또 이사 가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는 한 마음 같아서는 한 700평, 800평 정도, 한 2배 정도로 건축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안성 지역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 최근에 40만 평 정도 되는 공단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10만 평 정도 되는 공단 부지가 약 16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지가, 주택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약 10,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땅값도 올라가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미리 땅 좀 알아봤더니 땅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땅값 오르고 있는데 누가 팔겠습니까? 또 다행한 것은 먼저 개발했던 LH에서 개발된 1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종교 부지가 737평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딱 센터 쪽에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40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당은 평당 70만 원에서 총 약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건축하려면 100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떼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당만 옮겨가는 거잖아요. 세상하고 달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그 땅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약 20년 정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제 얼굴을 흘러서 수염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옷깃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흐르게 되는데, 이 가슴에 있는 대제사장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데, 12보석을 다 적시고 흐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구별되고 축복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참으로 연합된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편 133편은 교회와 교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콰이어 나무의 씨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씨지만 그 속에는 5칸
방에 있는 집 80채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나무의 형상이 그 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다면 엄청난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라고 하는 호칭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세, 그 세 번째로는 또 온전한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죠. 명성이란 말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호칭들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 장관, 정읍시장, 많은 호칭들이 있죠. 그리고 이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바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제가 첫 심부했던 교회가 땅끝 해남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이제 형제님 아버지 되신 분인데 그분이 78세인가 되셨어요. 농사 짓는 분입니다. 갔는데 저에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명함도 없는데. 근데 명함을 보니 한자로 빼곡하게 앞뒤 적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산이면인데, 산이 초등학교 매대 졸업, 산이 중학교 매대 졸업 쭉 다 일어났어요. 광산김씨, 무슨 종친회 회장. 별로 내시할 것도 없는데, 뭐 앞뒤에 빼곡하게 적어서 명함을 받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야, 참 사람들은 문중에서 일하는 것도 대단한 어떤 명성으로 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런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옛날에는 자녀가 많잖아요. 자녀가 사고 치면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온전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정말로 사고 뭉치가 있으면은 나 저의 형 아니야, 잘 몰라, 뭐 그러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라고 인사하셨죠? 네, 보석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가
영국 디자이너 윙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교 전통 의상 이 아바야라고 하는 드레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196억입니다. 80억짜리 다이아몬드 한 개 포함해서 약 2,000개 정도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영국에서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913억 원. 핑크스타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무게가 약 12g, 60캐럿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913억 원에 팔렸어요. 그런 보석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바로 가족을 위한 사랑, 그리고 부부를 위한 사랑, 친구를 위한 사랑을 보물로 여기라. 그런 표현도 썼죠. 영화감독 권상우 씨는 청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보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죠. 여기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영혼이 일상의 어떤 물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놀랍고 고귀한 보석이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금반지라든지 아주 값비싼 반지를 사줬습니다. 그럼 그 반지를 끼고 풀 메고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벗어놓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았다면 그거 끼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보물들은, 보석들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들은 보석, 보물로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한 분이 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형제 자매들은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은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형 자매를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 196억짜리 드레스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각자는 벌품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죠. 샘터 혹시 책자 아신가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것 같은데
샘터 편집국장을 지냈던 고 정채봉 선생께서 세탁소 옷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하루는 세탁소 주인 옆에 걸려있는 옷걸이에 아주 예쁜 옷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걸이가 뒤에 오랫동안 이렇게 채곡채곡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옷걸이들을 보고 자랑을 했어요. 야, 임마, 너희들 왜 구석에서 침침한 곳에 그렇게 있어? 자기 의시되는 거예요. 나 좀 봐. 나는 지금 주인 옆에 있잖아. 의시됐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구석에 있는 고참 옷걸이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나도 한때는 거기 걸렸어, 임마. 야, 옷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옷걸이에 걸린 옷이 중요한 것이지 옷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주님과 합해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숯 아시죠? 숯, 연필심, 다이아몬드 세 가지 다 탄소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필심은 흑연이라고 하는데 육각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부러집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고온, 고열, 고압을 받아서 이 공유가락을 띄고 있어요. 약 108도 정도라고 하는 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단단한, 강도와 경도가 센 그런 보석이 된 거죠. 왜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된 거죠. 주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도, 다이아몬드도 온석이 있으면 온석을 잘 커팅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값을 결정한 것은 캐럿, 크기,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커팅, 색상,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면을 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이아몬드 온석과 같은데 성령의 검으로 삶을 잘 커팅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치가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호칭을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부여하신 아름다우고 고귀한 그런 호칭이죠. 형제 자매님 좋은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친밀할수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조심해야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 또는 반말. 누구 자매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라고 해서 누구야 부르면 안 되겠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할수록 예의도 갖추고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답게 대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했다고 되는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 온전한 연합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연합체가 있습니다. 피아노 연합도 있고, 미용실 연합회, 학원 연합회, 또
정치판에도 새정치국민연합 이런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연합은 자기 유익과 이익이 사라지면 해체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그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자 사랑의 연합입니다.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네,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이단 가르침이 들어왔죠. 그래서 헛된 사상과 철학을 좁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런 그림자와 같은 헛된 것들을 쫓느냐라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분이 바로 주님인데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의지한다든지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에베소상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우느니라. 머리를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머리를 붙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까? 잘못하면 봉사로 끝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 까기 봉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장님이 구역의 조 자매님들에게 공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자매님 좋아요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장님이 딱 전화해서 자매님 오늘 또는 며칠 날 마늘가게 봉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매님 네 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마늘가게 봉사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자그마한 수고지만 이 만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로 건강하는 데 있었었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석한 사람은 주님을 머리로 붙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석은 하긴 했는데 왜 오늘이 숫자가 적게 나왔는가? 뭐 다투고 이러쿵 저러쿵 한 이야기 있잖아요. 주님을 머리로 붙들지 못했어요. 그러니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0명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6명밖에 안 나왔어요. 한 자매님은 열받았어. 왜 우리만 봉이야? 그런데 한 자매님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20명이 나눠줄 상급을 6명이 나누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머리로 붙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자,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형제님 5분이 마음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안 모아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일치단결해서 마음을 모으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5분이 우리 마음을 봅시다. 그 말은 나와 하나님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다 맞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이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맞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정한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 모을 때도 말씀을 맡은 전도인 딱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 먹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마음을 주님의 뜻과 계획에 굴복하여 하나가 될 때 바로 주님을 머리로 받들고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서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때 딱 정해줬습니다. 동편에는 유다 진기를 우두머리로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딱 진을 치고, 그리고 남편에는 루벤 지파가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서 루벤, 시몬, 갓이 딱 진을 치고, 그리고 회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진과 함께 있고, 서편에는 에브라임이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서 므낫세, 베냐민과 함께 딱 위치하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아셀 지파와 납달 지파가 딱 진을 치는 거예요. 누가 정해줬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 땅이 평평하고 고른 땅도 있겠지만 울퉁불퉁하고 불편한 땅도 있겠죠. 그럼 누가 불편한 땅에 거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계 수양이 나면은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찾으려고 싸우잖아요. 잠자리 싸우지 않습니까? 이 구역도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해진 위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포진하는 거예요. 진행을 할 때에도 법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일진기가 딱 따라가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 기구를 가지고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진이 또 따라가고, 고아지파가 성물을 또 어깨 메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3진, 4진 쫙 질서있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000부장 있고 100부장 있고 이렇게 50부장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봉사자님이 계시고 직분들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목사님은 전도는 열심히 하세요. 초창기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연약하고 초창기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니까요. 지금 안 계셔요. 교회는 목사님은 몇 년 교회 다 가시니까 그냥 말씀만 맡으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는 우리가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좀 옆에 계셔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세워지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딱 결정이 되면은 충성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순천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뵙게 됐는데 80대 중반 되신 분이에요. 주일 아침에 그 할아버지 간증이 듣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로 충성, 충이요! 딱 끝났어요.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 쫙 열고 들어오셔서 주인 되셨어. 충성, 충이요. 충자가 가운데 충자 밑에 마음심이잖아요. 그러죠, 충자가. 야, 예수님이 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셨대.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어요. 충성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성자가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에서 충실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룸으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맹목적으로 이제 예스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형제님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수입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 한 천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로 생각할 천이라고 하는 봉사를 희생을 하세요. 어떤 분은 500,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50.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희생과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1000, 500, 100, 50. 누구를 교회에서 제일 떠받들겠습니까? 누구? 1000. 그런데 이게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무한대 플러스 1000, 무한대 플러스 500, 무한대 플러스 100, 무한대 플러스 50. 숫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일할 때 잘난 체 하는 것도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교만한 것도 합당치 않아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깨끗한 그릇,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그릇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귀하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데 또 육신의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답게 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정읍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거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의 동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반 성도는 모두가 다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은 사랑의 동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동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신분은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상태는 여전히 이 죄성이 있어서 죄 가운데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죄와 허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가려줘야 된다는 거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제 화평함을 이룬 사람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돌볼 권자, 그 다음에 무리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를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간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그런 가족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사랑의 동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거는 사랑한 사람들께 해야 되죠. 그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죠. 마음과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해남에서 시무했을 때 농촌 지역에 베트남 여인분들, 캄보디아 여인분들이 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은 베트남 여자분인데 결혼한 지 8년 됐는데도 아이를 안 낳아요. 자꾸 아이를 이렇게 갖자고 해도 안 가죠. 9년째 됐을 때요, 도망갔다니까요. 처음부터 주민등록증 있죠? 그것 얻으려고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기가 되니까 떠났어요. 그러면은
8년 동안 사랑에 동거했습니까? 따은 마음을 가지고 동거했습니까? 따은 마음이죠.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골에 종종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동거를 해야 되는데, 동거하려면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또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동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허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물들을 가려주고 감춰줘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문제가 있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쉿 하고 입단속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입단속하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알까 봐서. 그리고 조용히 수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읍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국의 형제 자매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정읍교회 큰일 났대. 그게 맞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혹여나 정읍교회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듣지 않니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 아무 일 없는데? 딱 잘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더 확대 해석해서 침소 봉대해서 막 퍼뜨리는 거 있잖아요. 합당치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은 덮어져야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꾸 들춰내길 좋아하잖아요. 우리 죄성 자체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치 아니하고 그 말씀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때 처치했으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도 우리 죄를 따라 처치했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요 지나갔다니까요. 그걸 간과라고 합니다. 간과. 로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했다. 이 볼간자 그리고 지나갈 과자인데 좀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못 본 채.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혼내고 몇 때리면 그 아이가 숨쉬고 살겠습니까? 어떨 때는 엄마가 잘못해도 못 본 척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하면 그때 모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제자매의 어떤 허물을 보면은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줄 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이, 목사님 아침부터 무슨 그 말씀 물어보세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집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고 방 차다시피 하고 맞벌이 하면서 세상 일 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집 넓혀가고 재산 증식하고 그런 가운데 자식들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계속 공부시켜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하고 자녀하고 단 1시간이라도 같이 대화 나누고 함께 해주고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상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양육한 것이 훨씬 중요하죠.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임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오늘은 어디 수리할까 무슨 뭐 할까 연구를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 오늘 어떤 형제자매가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살피고 신방가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고 교회당 뭐 고치고 뭐 봉사하고 이것은요 둘째예요, 둘째.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보다도 봉사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형제가 집에 퇴근해서 와서 보니 설거지가 쌓여있어, 설거지가 통에. 못 본 채 하고 본인이 가서 하면 되잖아요. 형제가. 그러죠? 자매, 뭐 하면 하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톡 쏘는 거예요. 자매님 그날 바빴거든요. 그러니 그걸로 인해가지고 싸움이 생겨, 싸움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각방 썼어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해요. 자, 설거지가 중요해요. 사람 마음 상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건 사람이 많다니까요. 좀 못 본 채 하고 또 어쩔 수 있으면 내가 치우면 돼. 그러죠? 아, 오늘 자매가 힘들었는가 보구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꽂히고 또 따져요. 우리 형제들은 흑백 논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그래요. 그거 따져서 뭐 하게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 유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아름다운 동거하기 위해서는 허물들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교회에서 A자매님하고 B자매님이 다퉜어요. 어떻게 알았던지 간에 어떤 남편이 이제 형제가 퇴근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보, A자매, 두자매 한판 붙었다며? 그러니까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에게 독약 먹인 거예요. 독약. 뭘 먹인다고요? 그 형제가 다음날 주일에 교회 와서 보면은 그 자매 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혹여나 그렇게 물어볼지라도 형제가 무슨 자매들 하는 일에 신경 써. 별일 없었어. 끝났어. 참아줘. 화해 됐는데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매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형제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부정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저주예요. 그래서요, 항상 조심해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꾹 참아야 돼요. 꾹 참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야 돼요. 당나라 고종이 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당대에 정말로 이게 가족애가 이렇게 화목한 그런 가족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장공이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9대째, 9대가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물어봤죠. 장공에게 어떻게 9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이토록 서로 화합하면서 사랑으로 지낼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공이라는 사람이 이 종이에다가 이 붓으로 글을 새겨왔는데 무슨 글을 새겨왔어요. 도대체 무슨 교훈이 담겨 있을까? 나중에 봤더니 참을 인자를 빼곡하게 써온 거예요. 참을 인자. 네, 9대가 함께 살면서 사랑에 동거하기 위해서는 참으면 돼. 참으면은. 안중근 의사 유목에도 백인당 중 유태하 100번 참으면 큰 화목이 깃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아야 돼요. 참으면 복이 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기서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에서는 시시 비비를 가리면 안 돼요. 자, A라는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B 자매님이 이렇게 목사님 흉을 봤어요. 또는 누구 흉을 봐요. 안 되겠어요. 한번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미워.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하는 자매님이. 그러면은 이제 3다 뒤질 신문해야 되잖아요. 불렀어요. 자매님, 저한테 이런 말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했으면은 부끄러울 거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던데? 둘이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시 비비를 가리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A라는 자매, B라는 자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문제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빨리 수습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시편 14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자매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 자매님도 A라는 자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짝짝꿍이 맞는 거잖아요. 계속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한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런 마음이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거죠. 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한바탕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변명하고 싶어요. 아니다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알게 해주세요. 아하,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저 자매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매님 교회에서 보더라도 미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근데 그 자매님은 잘못한 거 있으니 내 눈치 살살 보고 피하겠죠. 한 번, 두 번 똑같이 대주면은 아하, 참 선한 자매님을 내가 함부로 비방했구나.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날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이야기 들으면 집에서 밤새 잠이 안 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자매님 돼서 묵상하고 있어. 맞아. 지난번 부엌에서도 눈치를 보게. 맞아. 그때도 그랬었구나. 계속 묵상을 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울증 걸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동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라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점심 준비하고 계시죠? 점심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오늘 맥구역에서 당번이야? 맥구역 당번이야? 아, 음식이 짜네. 밥이 덜 익었네. 아, 이 음식은 간장으로 해야 되는데 왜 소금을 간했어? 그런 분들은요, 저희 롯데호텔 레스토랑 가세요. 그 형제 자매들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찍 나오셔서 음식 준비하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버무려서 음식을 합니까? 그 많은 양을 하다 보니, 또 긴장하다 보니, 쫓기다 보니 간이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게 먹어야 되죠. 자매님 오늘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알아요. 오늘 간이 짜가지고 한마디 나오겠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잘 먹었대. 그럼 감사 은혜가 된다니까. 유아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보모 선생님이 자매님 오늘 영철이 보느라고 나 죽는 줄 알았어. 가만 앉아있지 않아. 영철의 어머니 자매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오기 싫어요. 맡기기 싫어요. 근데 반대로 영철의 어머니가 자매님께서 자매님 오늘 영철이 보내 힘드셨죠? 내가 오늘 커피 하나 쏠게요. 아니 괜찮았어. 속은 어찌라도 괜찮았는데 알아주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요리해 드시려고 돼지고기 한 근을 떠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종이로 이렇게 둘둘 말지 않습니까? 자전거 뒤에 싣고 오는데 돌불에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고기를 개가 탁 물고 도망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봤죠? 아니 개가 돼지고기를 물고 왔는데 왜 감사하냐고.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돼지고기는 개가 물어갔어도 내 입맛은 그대로 있다네. 그래서 감사한다네. 맞죠?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감사할 제목들 있죠.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양떼 형편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소떼는 자기 집도 알고 주인도 잘 알아요. 놔둬도 돼. 때가 되면은 저녁 되면은 집에 돌아와. 양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열려간 사람들은 잘 챙기고 돌아보고 또 믿음이 좀 성장하신 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놔둬도 돼요. 형편을 살필 때 의미 가운데는 그 양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곱이 꼈나, 콧물을 흘리지 않나. 그런 것처럼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자매님이 근심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자매에게 내가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야 되겠구나. 살피는 거죠. 혹시 홉스골 이렇게 후원교회가 홉스골인가요? 제가 시흥에 있을 때 홉스골을 이렇게 후원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놀란 게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양떼들이 소떼들이 초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 폭의 그림 같다.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굉장히 멀대요. 보기에는 가깝게 보여도.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선교가 다 돌아오는 길에 양떼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통과해서. 이야, 이때다. 사진 찍어야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떼들 속에 들어갔는데 똥이 얼마나 많이 묻었던지, 털에가. 지저분해가 냄새 나서 혼났다니까요.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멀리 있었던 그 양떼도 똑같이 묻었었거든요. 자, 구원받고 교회에 오면은 형제 자매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점들이 보이잖아요. 본래 죄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을 위해서 부모가 늘 걱정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고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혹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짐은 함께 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백기장도 맞들면 낫다. 같이 마음을 모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육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야 돼요. 백기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십시일반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다 일을 맡기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가정 봤거든요. 맞벌이 하는데 형제는 집에 와서 손가락도 안 해요. 자매님 직장 갔다 와서 밥 지어야지, 설거지 해야지, 빨래 돌려야지, 밤 12시가 넘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자매가 밥 짓고 있으면 형제는 빨래라도 개고 청소기라도 돌려야죠. 안 그런가요? 서로 일을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청년 자매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 청소도 안 해. 옷도 한데 벗어놓고. 그러면 엄마만 고생하잖아요. 자녀들은 자기 방 자기가 치워야 되고. 그러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 역할. 분담해서 일을 해야 돼, 분담해서. 교회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마늘가게 봉사 5명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나오라고 그래요. 5명이 한나절 하기보다는 20명이 30분에 끝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차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깐마늘 사면 되는데 왜 꼭 이 봉사를 해야 돼? 한 사람 요즘에 시급이 10,000원 치면은 3시간 일하면 3만 원이고 10명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인데. 그런데 마늘을 까면서 교제 나누는 거, 사랑의 교제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골 교회에서 이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요즘에 풀약 좋은 게 나와가지고요. 별로 해도 없는데 풀약 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누가 이걸 뽑고 있습니까? 풀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야 돼. 자, 봉사에서 언제 날 잡아서 뽑읍시다. 몇 명 안 나와요. 그래서 구역별로 할당을 했어요. 섹터를 딱 정해가지고. 그랬더니 구역 식구들끼리 날 잡아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요. 그날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에 수박 썰어서 먹고,
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제를 한다니까요. 구역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법계를 수레에 끌고 가면 되지 왜 메고 갑니까?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교회 봉사 때에도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머니에서 오늘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봉사를 해요. 그럼 직장조 자매들 못 나오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참하려면. 간단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직장 조장님이 전화 누르면 돼요. 저 교회 피자 3판, 치킨 5마리. 아하.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수고라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이렇게라도 함께한다는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일하고 있는 봉사한 자매들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정읍교회 직장자 어머님들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 생활도 동참해야 됩니다. 자기 짐은 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생명연합, 사랑연합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동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주님 몸된 교회 주신 것, 형제자매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까? 모래같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구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를 보석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섬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쭉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고 음행죄가 들어왔었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엉망진창 같은 형제자매를 성도라고 불러줬어요. 자,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 속에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오시게 되면은 이 육신을 다 벗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겉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고 내일부터 전도 집회인데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니까요. 다음번 집회에 웨이브 목사님 오신다는데 그때 모시려고 준비한 사람이 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항상 하시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 말씀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아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전도할 때가 1년의 모든 집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집회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인도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각 자기 짐을 지라기 때문에 자기 자리 지켜야 되겠죠.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피로 사신 가정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대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인도되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또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서 모두가 다 거듭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